갑자기 저는 펜타곤 국방부 청사에 있었고 이것은 그 환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본 다른 두 환상보다 더 생생했습니다. 펜타곤의 5개의 코너에서 각각 5개의 다른 프로젝트와 5개의 비밀 작전처럼 보이는 것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불태워질 준비가 된 7 비밀 문서였습니다. 그것은 도널드 트럼프가 결코 미국 대통령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2갈래 계획이었습니다. 그가 승리할 경우의 사태를 보장하기 위한 방해 문서였습니다. 기밀 정보를 다루는 부대에서 많은 프로토콜이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매우 긴밀하고 면밀하게 함께 일했습니다. 그들은 도널드 트럼프가 이번 선거나 앞으로 어떤 선거에서도 결코 승리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하는 테스트 포스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펜타곤의 2번째 부대에서 저는 다른 프로젝트를 보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남미의 이익을 통제하기 위한 표적 작전이었습니다. 그것은 베네수엘라와 쿠바 정부를 압박하면서 남미의 매장량을 확보하기 위한 방해 캠페인이었습니다. 그들 자신의 좋아하는 플레이어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민주주의를 전진시키려는 모습으로 가장하여 석유를 위해 추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3번째 부대는 러시아와 관련된 상황을 살펴보고 미국의 매장량이 고갈된 경우 우크라이나를 미국의 비상 식량 공급원으로 확보하려는 캠페인이었습니다. 저는 이 점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도층이 영국을 움직여 러시아와 싸우고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러시아를 정복하도록 더 큰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큰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촉발하고 부추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와의 의사소통을 계속하고 백악관 내 미래 정부를 러시아 동조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어떻게든 선거 패배에 대비해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4번째 부대에서는 밤처럼 어두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제 손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모호해서 고위 공직자들조차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에게 말하는 천사가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 방에서 빛나면서 2025라는 단어가 분명하게 확대되고 분명하게 가속화되었습니다. 이 방에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교회만이 막을 수 있는 어둠이었습니다. 그것은 더러운 영들로 뒤덮여 있었고 전쟁을 위한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방에서는 단지 다른 나라들의 전쟁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 2025년과 2030년 사이에 내전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방에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교회는 마침내 이제 그만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기독교, 현대사회에서 그것의 위치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미국 시민들을 천천히 무장 해제하는 것, 그들이 변칙적이라고 간주하는 언론의 봉쇄를 가속화하려는 2030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의제는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에 집약되었지만 그 안에는 세상이 곧 경배하게 될 짐승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부분에서는 커뮤니케이션, 통신이 있는 문이 있었습니다. 이 문은 주요하면서 가장 불길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측음기가 나왔고 유명인, 배우, 가수, 성직자, 교사, 학교위원회, 그리고 심지어 목사들을 통해 허위 정보와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에 대한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풀어볼 시간을 원했습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이 시즌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야 했습니다.
로마는 당시 워싱턴과 마찬가지로 상원, 하원이 있었던 연방정부라고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백부장과 함께 거기에 가면서 직면해야 했던 여러 바다 위험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바울은 금식 때문에 재앙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 겉으로 이 모든 재앙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는 금식에 대한 것을 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속죄일 10월 10일에서 10월 12일 사이에 해당하는 욤 키푸르 동안 여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예언적인 날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의 신년 동안 격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각성 때문에 속죄일과 시즌 동안 격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저는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여러분이 결정하기로 선택한 어떤 방식의 시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제 영으로 저는 타격과 많은 손해를 느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예언의 첫 번째 부분이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초자연적인 것보다 피상적인 것을 선택한다면 미국이 사무엘처럼 외적 매력에 투표하고 키와 체구, 피부색을 보고 내면의 사람을 보지 않는다면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미국의 생명에도 많은 타격과 많은 손실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사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항해하라고 말한 대다수의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이번 시즌에는 대다수가 틀릴 것입니다. 이것에는 경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협력할 것입니까?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전문가입니까? 대중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예언의 말씀입니까? 이 시즌에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어서 여러분과 저는 더 큰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속죄일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스더라는 여인이 결정적인 때에 왕 앞에 나아가 자신의 백성의 운명을 결정하기로 결심했고 갑자기 이 여인이 재앙과 큰 돌파 사이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예언의 첫 번째 부분에서 언급된 모든 혼란이 실제로 일어날 필요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자신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그분의 얼굴을 찾으면 제가 보았던 칼을 든 천사가 그의 손을 멈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분이 미국을 고쳐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욤 키푸르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 기간 동안 그렇게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우리가 모든 항공편을 이미 예약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취소하고 모으기로 작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로 점령하라는 집회를 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분명한 부르심을 듣고 이 시간의 긴박함을 느끼는 미국 50개 주 전역의 사람들에게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요청합니다.